2026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1에서 11절에서 이삭은 일생일대의 대망신을 당하였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똑같이 반복하였습니다. 흉년이든 블레셋 땅에서 계속 이곳에 있어야 하나 아니면 살 길을 찾아 이집트로 가야 하나 고민하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살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머물렀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이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다가 이것이 들통나 아비멜렉 왕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과거에 이 아버지의 실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자기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좀 안 좋은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자신도 이 상황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러 버렸으니 얼마나 죄책감, 자책감, 좌절감에 빠지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이삭에게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실 뿐더러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복을 풍성하게 내리십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대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지금 흉년이 들었던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입니다. 흉년의 때 이상만 이런 엄청난 풍작을 했으니 그의 재산이 더 폭발적으로 늘고 또 수많은 종들까지 거느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돼서 그들은 이삭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고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나 목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아비멜렉이 직접 와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풍작의 복이 추방의 화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일단 뭐 재산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 땅 백성들의 하는 짓도 너무 밉고요. 그러면은 네, 굳이 여기서 살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삭은 멀리 가지 않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돕니다. 이삭은 그랄 평원에 장막을 치고 이 땅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망가지고 메워져 버린 우물을 다시 복원시킨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미 물길이 다 막혀버렸고 또 물도 아주 오염되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의 종들이 그렇게 다시 우물을 파던 중에 새로운 샘줄기를 찾았다고요. 20절을 보면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랄 평원은 우기 때는 막 물이 많이 이렇게 쌓이면서 강이 흐르고 막 그러는 곳이지만은 건기가 되면은 아주 바짝 땅이 마르는 이런 걸 이제 와디 지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우물은 대개 우기 때 빗물이 땅에 이렇게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모래나 진흙층에 이렇게 갇혀서 고이게 되며 그러면서 이제 지하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찾은 물은 이런 단순한 물이 고인 그런 지하수가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서 수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팍 솟구쳐 오르는 이런 걸 이제 활성 수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은 수질도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그런 이 지역의 그런 우물, 고인물, 지하수들은 이제 좀 쓰다 보면 고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오는 끊임없이 계속 솟아오르는 정말 최고의 물인 것입니다. 이 지금 시대로 따지자면은요, 거의 유전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또 그랄의 목자들이 몰려와서 이 샘줄기가 자기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이삭은 다툼을 의미하는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이 우물에 이름을 붙이며 양보를 하죠. 이삭의 종들이 다시 땅을 팝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물이 터졌어요. 이번에도 그랄의 사람들이 와서 억제를 부립니다. 그래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신나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우물을 다 파는데 또 성공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시비를 걸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다툼 없이 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이곳 우물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땅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2번이나 양보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우물인 르호봇에 정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삭이 다시 짐을 싸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가요.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는 약 30km가 넘는 이제 이 브엘세바는 이제 높은 곳에 있거든요.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곳이고 여기는 블레셋의 이제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정말 완전 최외곽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산지와 메마른 광야, 네겝 사막과 맞닿은 그런 곳이죠. 이삭이 그동안 정착하여 살려고 노력했던 그 그랄 평원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게 농사를 짓기에도 목축을 하기에도 참으로 불리한 그런 곳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 르호본마저도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고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러고 이곳 브엘세바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았었지요.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곳까지 이제 오게 되면서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거기서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그랄 평원 여기로 내려간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예. 거기를 갔다가 이제 아내를 속였다가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또 그 땅 사람들의 핍박에 한없이 밀리고 밀려서 모든 우물들 다 내주고 정말 최외곽으로 밀려난 그야말로 한없이 쪼그라든 그런 실패감으로 가득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 자책감과 또 좌절감을 위로하시며 다시금 복을 주실 것을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음날 이삭은 제단을 쌓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하지요. 이런 이삭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글쎄 아비멜렉이 군사령관 비골과 또 그의 친구 아마도 참모이겠죠. 아후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그와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그랄의 백성들이 목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고 몰아낸 것은 사실상 아비멜렉의 묵인과 방조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었겠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리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이삭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말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힘없는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신의 뜻을 받고 또 신의 도움을 받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그를 자신들이 핍박하고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을 뺐고요. 후환이 두려워진 것이지요, 이제. 그래서 그를 찾아와서 제발 자신들이 이삭에게 근데 우리가 너 건드리지 않고 잘 대해주고 평안히 이렇게 가게 해주지 않았냐. 말도 안 되는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말해 우리를 저주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서 어떤 축복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삭에게서도 이렇게 지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안심시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종들이 와서 주인이시여 우리가 파던 그 우물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예,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들을 그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보했잖아요. 계속 3번이나. 근데 이게 그냥 양보였을까? 사실 나그네로서 그 땅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삭으로서 그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그것이 비록 참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강요이고 또 횡포였지만은 이삭 입장에서 들을 수밖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그 땅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정말 자책감과 좌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밀려나고 쫓겨나서 이르게 된 이 브엘사바에서 아비멜렉보다 그 땅의 백성보다 모든 문제보다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삭을 다시 만나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비멜렉을 불러와서 무너졌던 이삭의 자존감, 그 위상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그 땅에 또다시 우물을 터뜨려서 이삭의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근거지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하고 넘어져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워 가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이삭은 부끄러운 일을 겪었고 또 사람들의 시기와 또 억지, 그 횡포에 계속 양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그런 약자의 신세에서 계속 밀려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을 패배자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먼저 다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또 초라한 신세,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발목을 잡아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요. 참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세상을 보는 것도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명의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이 뺏고 또 뺏어서도 우리의 필요를 다시금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과 만나주시고 그를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것부터 주님께서 이삭과 그 공동체에게 새 일을 시작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무너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실패와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밀려나고 또 작아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자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밀려난 자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자리이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자리이시며 나를 세워주시는 그 출발점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밭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과 손해를 당할 때 주님 우리가 다툼과 분노로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지혜로운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억울하고 고단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